마음들 정리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또 새롭게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면서 은혜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쌌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바다를 모려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기쁜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기숙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눈은 눈물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사 이곳으로 이끌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지쳐있던 영혼과 육신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서 은혜와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새 달 10월 첫주를 맞습니다. 새 달에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행함의 부족함은 늘 느낍니다. 마음에는 원이나 욕심이 약함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한 백성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낸 자 내게 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을 입은 영혼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교회의 명절을 맞습니다. 고향과 부모 형제를 찾아 왕래하는 발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풍습 속에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아는 것 같으나 모르고 가진 것 같으나 빈손인 세상, 배운 것 같으나 허전한 마음, 자포자기하는 이상한 삶 속에 끝도 희망도 상실한 세대, 이것도 저것도 결정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불법이 성행하나 정당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에 힘쓰며 애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깨닫지 못하는 불안해진 시대 속에서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거 하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봉화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또 주일헌금 드리셨고요. 조동찬 장모님 가정에서 또 우리 현창진 집사님, 윤서조 권사님 가정에서 변해번, 변해준 성도님 이름으로 또 우리 오수혜자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또 우리의 믿음과 정성 함께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 부대와 또 가루 부대처럼 하나님 넘치도록 끊어짐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그러한 기쁜 일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한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되 경건하게 보내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이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그 안내석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옛날 게 있고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잘 보시고 뭐 예전에 안 들으셨으면 옛날 거 가져가도 되고 예전에 이제 드린 거면 새로 만든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 5일부터 수요일 8일까지는 쉬고요. 수요 예배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립니다. 왜 또 드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푹 쉬면은 그냥 사람이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마시고 이제 적당히 쉬시고 우리 수요 예배부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보내드리니까 수요 예배 또 목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에 뭐 즐겁게 보내시는 거 좋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모시는 임마누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이제 110일의 남중노회 정기회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 우리 이제 성방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기도로 이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10월 식당 봉사는 3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수익 지출 재정 보고 예배 후에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시고 또 우리 성경 읽기 2025년도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구약 성경 446면 됩니다. 445면이나 6면 이 정도 되겠고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완전한 모든 자와 빛의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하였느니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가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어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깨닫는 은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훈련하실 때 광야로 인도해 오십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 때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것처럼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이제 떡과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곳, 이러한 곳이 광야인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요. 팍팍하고 답답하고 늘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삶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자, 이때에 우리는요,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인도해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훈련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고 도처에 위험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났다. 없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 도처에 전갈과 불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그 보호하시는 것을 잠깐 하나님께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는 거죠. 광야는 도처가 위험투성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곳이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이러한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광야 훈련을 잘
이겨내고 이거를 극복을 해야 가나안 땅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 훈련을 잘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 광야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높은 들이나 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가 바로 교회고, 광야가 바로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훈련의 장으로 이제 끄집어 내리세요. 처음 밑바닥까지 다윗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질 수 있나? 다윗은 여기서 처음 그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사자나 고음과 싸울 때에도 이기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찬송하고 다윗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윗이 언제나 승승장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2년 3년 이어지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마치 그 능력이 처음부터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교만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는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뭘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사자나 곰을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시편 131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젖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양은 자기 손톱 발톱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양은 오직 목자에게 의존적인 존재다. 이게 언제나 이제 다윗의 이제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니까 이제 다윗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를 구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도 마음에 불안이 있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골리앗의 나라로 망명을 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할례 없는 것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할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례 없는 자들에게 망명해서 자기 목숨을 위탁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목숨을 구걸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제 다윗은 거기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러한 그 자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을 겁니다. 자, 성경은요, 때때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화적인 어떤 상징성을 보여줘요. 자, 이를테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어질 때 두 눈이 뽑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맷돌을 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눈 뽑히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음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도 한 가지 뭘 보여주냐면,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나와요. 이때 이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지. 아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거기서 창과 뭐 칼이나 이런 무기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내가 미쳤지.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목숨을 의탁하려고 했던 내가 미쳤지.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나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정치적으로 보이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미쳐 살아가요.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뭐 눈먼 자, 귀먼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돈이 있으면, 사람의 인기가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이고 미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윗이 바로 21장에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미쳤구나.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마치 이렇게 미치광이의 모습과 동일했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21장에서는 다윗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22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다시 이제 바닥을 차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가게 되어져요.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가요. 자, 이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광야예요, 광야. 이제 그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광야로, 굴에서 굴로 이렇게 도망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질 텐데, 이제 그 뭡니까, 아둘람 굴은 광야에 있는 곳인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자연인 뭐 이런 그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자연인 하는 줄 알아요? 그 이제 빚 때문에 그 신용 불량자 된 사람들,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 건강 때문에 이제 어차피 사회에서는 더 못 산다고 이제 사형 통보가 내리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연인들이 다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 지금 광야로 모여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곳인데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딸린 식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제 그 다윗이 그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이제 그 부모와 형제들이 그리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모반을 했다 이렇게 역적의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그 이제 가족들에게도 그 위험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도망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나 하나 입에 풀칠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딸린 식구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모압 왕에게로 가서 자기의 이제 몸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의탁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여 강팍하게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단 허락을 하세요.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만 내가 좀 의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 거기서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짧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18절과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앞서 다윗이 그 녹당에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잠깐 신세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이 본보기로 제사장 가문의 85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진짜 정신병자예요. 그 제사장이 가문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모습들을 모든 그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윗을 받아줄 만한 마을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가도 뭐 받아줄 곳이 있겠어요? 그거 뭐 다윗의 사정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는 하지요. 그런데 유다 땅에는 어디도 받아줄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밖에는 갈 곳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광야로 다윗을 이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왜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에 가가지고 빌붙었겠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다윗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유다 땅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 당연히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헤레 수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수풀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는 광야가 아니구나. 여기도 광야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아둘람 굴과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 사이에 있는 곳이 이 헤레 수풀인데, 소위 얘기하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수풀이 조그마한 수풀이 있는 것이지, 이거 헤레 수풀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열매 따먹고 살면 되지, 아니요. 여기도 역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다윗을 보내시는데 여기서 정말 웃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2절을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어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4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400명 이렇게 얘기를 해서 400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남자 어른들 숫자만 셌지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 숫자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인 가족만 따져도 400명이면 446, 1600명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보내시더니 그 가족들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 1000에 1600명, 많게는 한 2000명 이런 사람들을 자꾸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 13절로 가보게 되어지면 이 숫자가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600명이 4인 가족만 따져도 2000명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아니 이 수풀에서 나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숫자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한 250만, 300만 명이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가시더니 거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아니 기껏 모압에 가가지고서는 잘 빌부터 살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에 갈 자리가 없는데, 갈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로 갔지요. 광야로 갔는데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사람들을 자꾸 보내세요. 그 숫자가 막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이들이 그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처럼 다윗을 지금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겠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지,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살지, 내가 직장이 있어야 살지, 뭐가 있어야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피난해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일부러 광야로 불러들이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때로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뭐 가난이라고 하는 광야, 사람의 사랑에 메마른 그러한 광야,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미워서 광야를 이끄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8절과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 가문의 85명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제 20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피난을 오게 되어져요.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도륙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높당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은 그 뭡니까 제사장 가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85명을 다 죽였어요. 남은 유일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비아달.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네,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지금 꾸역꾸역 다윗에게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뭐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가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호강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칠 수 있냐 이래서 사울과 싸울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는 이 다윗에게 붙어서 무슨 부귀 영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아래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율법이 규정하는 바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빚을 지더라도 그 뭡니까 희년이 되어지면 돌려주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도록 빚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거도까지 전집 잡지 말아라, 맷돌을 전집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이 선민의 나라 안에서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빚 때문에 도망 나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도망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민의 나라는 더 이상 선민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선민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미치광이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안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는 이 메마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다스리는 왕인 다윗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와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선민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 사람들의 마을이 있고 성막이 있고 뭐 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스리는 그곳이 그 뭡니까 선민의 나라다, 이게 진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들이세요. 블레셋 땅에 갔더니 블레셋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고 모압 땅에 기껏 피난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로 밀어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훈련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먹을 게 없어요. 마음이 먹을 게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생이 너무 팍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없어서 그렇게 내 삶이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광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광야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자꾸 돈이 없어서, 사람의 사랑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해, 나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 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거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있어야 내가 살지, 이게 있어야 내가 기쁘지,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광야 훈련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내려가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말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도처에 위험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무슨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은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 된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너희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라. 여러분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드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너 맛 좀 봐라. 광야에서 그냥 팍팍하고 그냥 목말라가지고 인생을 한번 비관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광야에서도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먹을 것이 나와요.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안 죽어요. 살아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게 마침내 복이에요. 이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멀쩡히 그냥 잘 피해 있는 다윗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광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나 하나 입에 붙이라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줄이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이들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셨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삶이 따분하고 팍팍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채움으로 마음이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성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왜요? 마침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이 진짜 복인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시고 마실 것이 되시고 입을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군요. 하나님이면 되는군요. 요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광야에서 자꾸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건강해야지 행복할 텐데, 여러분들 그거 다 채워봐요. 행복한가? 안 행복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목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진짜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치려고. 여러분들 욥을 보잖아요. 욥을 보면 욥이 이미 부자고 자식들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건강도 있었어요. 그 잘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광야로 인도해 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욥기서를 마지막 끝내는 4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뭐라고 고백해?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욥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뺏고 자식을 뺏고 건강을 뺏었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내가 부딪히고 재산하고 내가 부딪히고 자식하고 내가 부딪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자연히 풀려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산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삶의 문제들을 광야를 내가 오아시스로 바꾸겠다? 이게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광야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광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훈련하실 때 모압 땅에 잘 피난해 있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자기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다윗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붙이시며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복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광야로 불러들이셔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광야로 불러들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해진 벚꽃이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마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말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 이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을 일부러 광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모압 땅에서 광야로 밀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고 자식들 잘 돼야 행복하는 줄 알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이거 가르치려고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만나가지고 자꾸 그 문제와 내가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한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게 광야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광야에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국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광야들을 만날 때 이 광야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를 우리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잘 피난해 있는 다윗을 광야로 불러들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훈련의 장소로 광야로 밀어넣으셨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모압 땅에 잘 피신해 있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광야로 불러들여 오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의 장소로 광야로 불러들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미워서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불러들이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문제를 맞닥뜨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삶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